2절 보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만든다니 논문을 펴서 붙으며 세빗장을 썼고 이제 아까 현재님 다 말씀했는데 그 일단 좀 저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0, 18절 맞아. 18절에 신약 성경 90, 93페이지. 17절이요.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면 이제 이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이제 다 이게 돋우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렇죠. 깊이 골짜기 있으면 그걸 이제 음. 움묵 퍼졌을 때 그것을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고 너무 내가 높아져 있으면 이제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낮추기도 하고 그래서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하는 것은 노선 심판이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제 박형재님 다 말씀 드렸는데, 문 우리 생각과 마음이란 말.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논문 심판받을 그런 성분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쳐서 부시고 세빛장은 강팍한 내 마음이잖아. 아주 그렇죠. 새같이 강팍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 그 빗장을, 강팍한 그 마음의 그 빗장을 좀 꺾는다고 했던 것이 좀 와서 다를 때, 아까 이제 형제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런 자였잖아요. 네. 그러는데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하나 환경, 고난, 이런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님이 바르게 만들어지는 거지. 옛사람은 다 어쨌든 쓸모없는 그런 세빛장, 그런 익숙한 그런 놋 같은 심판받을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저를 보면 그래요. 다른 형제 자매님은 좀 덜하겠죠. 근데 저는 요즘에 보면서 참 부드럽게 많이 지금도 강팍한 구석이 많지만 많이 부드럽게를 주님이 참 많이 주물러 놓으셨다. 그 귤을 보면 겨울에 이렇게 주물르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귤 탁탁한 거. 그렇죠. 근데 그만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물렁물렁하면 그게 더 맛있대요. 근데 이제 난 그걸 보면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면 그대로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 6절에서 6절에서 7절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한 자니라 하였노라.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형제님 말씀을 많이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해 뜨는 곳이고 지는 곳이고가 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이제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요나서에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 보면 1270페이지요. 구약성경 1270페이지. 1287페이지 아니에요? 1271페이지. 죄송합니다. 예, 요일서를 내가. 요일서, 요나서 그랬죠. 요나. 네, 요나서. 요나. 요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요나는 저는 나라고 이제 나는 항상 그래. 요나가 나네 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여기 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나는 하나님, 나는 믿으니까 이게 아니다가 아니고, 주님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도 넣고, 물고기 뱃속에도 넣고, 또 밤낮 3일을 거기서 있게 해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예수님이 하는 일과 틀리다고 이제 저는 그게 틀리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다 듣고 이게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포괄적인 거에 근데 이 나라 안에서 공무원들도 있고 국회도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이제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했던 것은 그 어둠이 있어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좀 알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잖아요. 네.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진리 말씀 듣기 전에는 어두워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또 형제님들이 말씀하시고 장로 형제님이 어떤 말씀할 때 내가 여지껏 어둠에 있었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빛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많이 제가 깨닫지는 못하는데 제가 와서 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 모두가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그래서 어둠으로 갈 사람은 계속해도 안 들으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같은 저기에서 말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대로 어둠에서 사로잡혀서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요즘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대통령도 낸다. 그럼 안 믿으니까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인생 사는 거 모든 걸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도 대통령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가 있을까? 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책임된지 하나님으로 이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어둠이 장난질을 치니까 사악한 그 악한 자가 사람을 통해서 장난질을 치니까 이러는 것이지 그 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저는 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또. 이를 부엌에 있잖아. 땅에 열려서 본을 있어. 의도와 함께 온dob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일단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죠. 29장 네, 1097. 나 여호와가 막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 사람아 너희를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나 여호와 말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망가지겠고 29장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찾고 11절. 싶게 내가 쫓아고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을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 우리가 주님께 상도된다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옛사람 강해갖고 돌아서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다가 없이 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항상 찾고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냥 속에서 우리 속 내면에서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있는가 좀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집회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깊은 속 안에 들으할 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요새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서야 된다는 주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는 그런 것이 좀 요새는 제가 좀 속에서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제가 이 될지는 내가 이제 11기 상, 우리 유영재님 집회 때, 내가 그때 좀 은혜가 좀 말씀이 있어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못 내가지고 말씀을 못 냈는데, 오늘도 아까처럼 박형재님도 곡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기 여기, 저기, 어, 11기 몇 장이요? 아니, 영상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이사야 45, 3절. 내가 흑암 중에 노아와 은밀한 곳에 큰 재물을 수입이라는 것을, 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막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제 열왕기 7장, 네. 1장 51절이에요. 맞습니다. 열왕기서 7장 520페이지, 521, 몇 줄? 522페이지. 7장 몇 절? 51절. 51절. 52절?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바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두었더라 하실 때 이제 곡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를 이제 쓰는 것을 우리들의 상징은 아까 전에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말씀이 솔로몬 왕도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그런 거가 우리의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다 이룬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이제 12제자님들과 와가다라 땅에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 이후에 다 순교자로 이제 이렇게 되셔서 이 음부 아본 쪽에서 이제 현재 잠을 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솔로몬에서 그러니까 성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금과 은, 뭐, 이렇게 다 그런 것이 저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복음을 받으면 언젠가는 이 복음을 전파하러 이렇게 어딘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금과 은과 그러한 것을 이제 그맨 마지막 때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두었다라는 거가 그 곡간이 혹시 음부 낙원이 아니었는가를 내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던 거예요. 음부 낙원이 잠자고 계신 앞선 우리 이제 손 뭐가 12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를 본을 보이신 것을 해서 돌아가시고 음부의 낙원에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던 것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는 더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생각해서 녹음한 것도 있는데 오늘 좀 떨려가지고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국간이라는 거가 우리들의 이기는 자들의 영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건가 그 생각을 열왕기상 그때 이렇게 유대인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렇게 들을 적에 나도 좀 그때 막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잊어져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곡, 어, 그 왕도 자기 그 곡간을, 하나님의 그 곡간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의미가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아무한테나 무조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금 상계에서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 돼지목에 뭐 진주목걸이 걸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한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과 우리가 또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 전파하라고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또 누구한테 다 전하라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어떤 그 분별을 해서 전할 사람 전하고 받지 않는 자는 당연히 뭐 뭐야 신발을 벗어서 티끌을 털어서 그 그들에게 어떤 그 표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전도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보충 설명을 뭐 우리 박영진이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16장 3절을 갖다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안자누님하고 권자누님이 말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노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 빛도 어둠도 그리고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이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갖다 이제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하늘에, 하늘의 곡간에, 하늘에다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러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의 금은 좀도 먹고 뭐도 하고 막 모든 보물은 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삭제. 사가버리고 막 해지지만, 하늘에 있는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갖다 꺼내가지고 지혜롭게 배분해주고 나눠주는 그 서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종에 대해서 지혜로운 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준다라는 건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16장, 아까 잠언서 16장, 그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이 세상 쪽으로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은 보석, 그 귀중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언서 16장, 16장, 16절. 16절. 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볼 때, 어,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들이 저는 이사야 45장은 시편과 잠언을 갖다가 인용한 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얘기를 못했고요. 단지 이제 어, 요, 이 정도 하고 또 더 증가하시려면 없으면은 우리 그 홍영재님 그 증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4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똑같아요. 그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 혼란스럽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스스로 선민사상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실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당하는 고초도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그 허탈한 가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오늘 45장은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널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들이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4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6장의 말씀을 먼저 44장의 그 26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세워지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만약에 이제 그런 공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어떤 이런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계획이 되어지고 실행될 거야 하는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참 선지자가 어떤 자냐 할 때 그 참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에는 그것이 정음도 있고 그것이 성취함도 있어야지 그것이 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하실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45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44장 28절부터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45장의 내용은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경영하신다라는 어떤 중심 내용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종과 사자를 보내서 세워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섭리하고 개입해서 일이 성취되게끔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제 45장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고레스가 그 바사 왕으로 취임한 20년 후에야 사실은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지에서 풀려나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고레스 왕을 이렇게 세워서 바사 왕국의 어떤 왕을 세워서 이제 그를 온전히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포로 잡혀 있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레스의 어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이렇게 알게 하는 어떤 그런 20년의 어떤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선 그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됐어? 에스라. 에스라서 구약 성경 711면, 제가 읽어볼게요.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에레미야는 이사야의 말을 또 이렇게 인용해서 이제 또 그 후대 선지자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져죠.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리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위하여 애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에스라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그 지도자였죠,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야가 그 44장에서부터 45장에 걸쳐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이렇게 200년 후에, 뭐 200년이나 150년 그 사이 언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60년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로 60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세움의 초기라면 2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이사야 말기라면 150년 이후에 이제 이렇게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한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리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이제 고레스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권세의 어떤 상징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축복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붙들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4장 26절에도 보면 종의 말과 선지자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성취시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45장 1절에도 보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계획하시고 했다라면 그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그런 과정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이런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이룰 일들을 미리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서 연결돼요. 내가 너보다 앞서서 험한 것을 평탄하고 농문을 쳐고 세빗장을 이렇게 꺾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논문이란 가끔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증거를 주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논문을 연다라는 걸 우리 각자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의 이전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꺾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하는 이런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그 맞는가 하는 의무를 갖게 하고 회의를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사건을 주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미리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참종이 와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전거를 했을 때 그걸 듣는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어떤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세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꽉 이렇게 뭔가를 움켜쥐고 있거나 강하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고로 이렇게 빗장을 치고 있을 것이고, 종교인은 자신들이 이렇게 듣고 배운 어떤 교리적인 걸로 이렇게 빗장을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꺾어 놓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생각과 뭔가를 이렇게 꺾어 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논문을 쳐서 세빗장을 꺾어 놓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만나서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남을 이렇게 갖게끔 해달라는 어떤 이런 기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을 쳐서 세빗장을 이렇게 치고 있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영혼을 꺾어놨다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그 사람 속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뭔가 쌓여있는, 뭔가의 어둠으로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벗겨내기만 하면 참 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남유다에게 3절의 말씀을 적용을 한다라면 그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나 그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그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이런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려줬을 때 그것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보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현재는 하나님의 앞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포로라는 그런 암울한 어떤 환경에 있지만 그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어떤 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라면 그 속에는 이제 새로운 보화가 이렇게 감추어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히 전하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런 걸로부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면 그 말을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보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밭에 보화를 이렇게 발견한 자는 조용히 가서 그 밭을 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남유다와 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으로 취하게 되면 이렇게 자신 안에 어떤 그런 보화가 이렇게 감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4절에 보면은 이제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4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레스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이 하나님 바사왕으로 세워졌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종 목자로서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를 내 목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44장 28절에. 그러면 바사왕이 나는 하나님의 목자야라고 알고 했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바사가 나중에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칭호를 주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이제 칭호를 받았을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자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자로 칭호를 받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도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로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를 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으면, 우리 각자를 불렀으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칭호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는 더 생각해 볼 것은 칭호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칭호를 받았어요. 바사왕으로. 그러고는 이제 이 칭호에 맞게끔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20년 후란 말이에요. 지금 바사왕 고레스도. 그렇다면 야곱도 매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는 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칭호를 주고는 그게 온전한 이스라엘로 온전히 이렇게 지어서 12지파의 어떤 그 12지파의 어떤 그런 거론되는 자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 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늘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것과 우리가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온전한 지음이 되는 것까지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차까지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시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이렇게 지음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5절에도 똑같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할 때 네 띠를 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바사왕 고레스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그를 이제 남유다를 해방시킬 그런 해방의 어떤 그 왕으로서 일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는 몰랐겠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나 해 지는 곳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영의 어떤 모든 세계를 말할 수 있겠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체 이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는 것을 이제 대표하는 건데, 이 경영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다 이렇게 주관되어지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존재성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인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5절에 처음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만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할까?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은 우상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빨리 끝낼게요. 7절에 보면은 이제 참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어떤 그런 그 방식을 우리가 여기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대조적인 세계, 그 두 세계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경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데 어둠이 없다라면 빛이 무슨 존재의 가치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또 평안이, 환난이라는 게 없는데 평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다가 빛으로 나왔을 때 이 빛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는 온전히 인식할 수 있고, 그 가치 매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새길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환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로 와야지 이게 이 하나님의 어떤 평안의 어떤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영재가 환난이라는 거, 악한 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이런 것을 말씀을 줬는데, 맞습니다. 맞고, 이런 것을 이제 또, 그건 하나님의 어떤 경영 세계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사나운 짐승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세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사자와 종이 있는가 하면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이렇게 환난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세계의 어떤 평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이 두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중심축으로 이렇게 경영하듯이 그거에 의해서 발현되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이 역사 공간에 생명나무에 속한 것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대조시켜 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생명나무 쪽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에 온전히 이렇게 자신을 기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경영의 어떤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서 이제 살펴봤듯이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평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떤 그 참 빛과 평안이라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둠에 있고 참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이런 환경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설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가운데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자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새 이름을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새 이름을 부르는 자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절 마지막 절은 이제 하늘이여 이렇게 있고 땅이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공유와 을을 뿌린다라는데 이 하늘이라는 거 여기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영과 연합된 그 상태일 때 하늘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여러 말을 하지만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그 사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어떤 왜 자신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너희들을 온전히 잊지 않고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는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땅,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밭으로 이렇게 기경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은하시는 어떤 그런 열매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에요. 새 일.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에 의해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 이렇게 사는 우리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의를 우리 개인사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개인을 넘어서 더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울타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일로도 이런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대로 이렇게 공의가 함께 이렇게 움돋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움돋아서 공의를 펼쳐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렇게 말씀의 어떤 중심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기묘자의 어떤 그런 구속사의 경영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놀랍다, 감탄된다 이런 말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